요즘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의 기준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것인가? 이게 언제부터 우리 안에,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고 삶 속에 영향을 입히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감정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반응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 안에 있는 체질 그대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때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 스스로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감정을 내 스스로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그 나에게 나오는 반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왜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내 안에 왜 뿌리 내려져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었던 그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질에서 해방되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다 막아야 되는 거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요. 그렇게 되어져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못 벗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걸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굉장히 강한 반응이 나타나죠.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나누다 보면.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분석을 해보면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갑자기 선악과 다 먹어야 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 뭐 이런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문이 열려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아서 살 필요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다가 선악과 다 먹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리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그 찰나에 그런 많은 과정이 우리에게서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이 찰나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나요.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을 통해서 고민한다는 말은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복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되냐? 순간 사단의 공격으로 순간 많은 찰나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찰나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선택이 달라져요.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여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단단히 뿌리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포럼하는 시간에 여러 이제 말을 들었는데요. 잘 확인해보고 듣고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하나님이 진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막 너무 힘들어서 아우성을 치는데 제 눈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당신이 누군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복음으로 각인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포럼을 하면서. 그렇구나. 근데 못 본 사람은 아우성이죠. 너무 힘들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우성,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근데 그게 아니면요,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고통스럽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고통스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났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으로 이사 왔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근데 그 400년 동안,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어요. 해방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를 낳으래요. 그래 해방된대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 해방시켜주려면 하나님 해방시켜줘야지. 모세를 낳으면 해방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은 순종을 안 해요.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기를 낳지 않는 거지. 그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요게벳이 은혜를 입고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요게벳이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했잖아요. 준비된 요게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다양스럽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순종한 그 사람, 말을 알아듣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말을 알아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을 듣고 준비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을 알아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과정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여정을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 쉽겠습니까? 절대 쉽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요,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것이다. 장차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마음 아픈 소식을 지난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한테 연락을 받았지 않았겠어요?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좀 마음이 아프고, 상황을 보면 오직 했으면 그랬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직 했으면 그랬겠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는 누구 편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여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느 편에서 서야 선택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까? 이쪽 사람이 이거 막 말하고 있고, 이쪽 사람도 막 이거 말하고 있고, 이쪽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쪽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에는 이견이 있으니까 어느 편이 더 맞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편에 서야 좀 편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서면 진짜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요, 대부분은 편한 쪽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편한 쪽, 무리가 없는 쪽,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편하다는 말은 무리가 없는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무리가 없는 쪽으로. 충돌이 그래도 덜 일어나는 쪽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편한 길이지.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목회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나 믿어? 나 믿니?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 믿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믿는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믿어요. 이렇게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의 배경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네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네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나를 믿는다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막 추궁한다고 다른 길을 가면 되겠어? 이거 나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여론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이사야서 6장 13절을 오늘 얘기를 드린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 어떨 수가 없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니, 내 일은 내가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은 내 일은 내가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당신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목회자는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맞잖아요.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10분의 1, 그거 가지고 의지하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져. 오늘 포기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로.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많이 생각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범위는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대요. 우리 장막이 무너진대요. 한탄스럽잖아요. 얼마나 공들여서 만든 집인데 그 집이 무너져 버린대요. 그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을 드러내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무너지게 만들어서 그 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덧입고자 함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화려함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삼킴바 되어지냐면 생명 가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삼킴바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렵죠?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막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형들하고 충돌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충돌이 생겼어요. 형들하고. 형들은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과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충돌이 아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되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요셉은 망했어요. 요셉은 진짜 망해버린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갔으니까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노예 생활을 참 잘했는데,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풍성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배경을 보면. 그런데도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냐? 그런 과정 속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법도 한데 요셉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현장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디로 가져갔느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 안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으로 가지고 가서 그 모든 현장, 모든 감정을 하나님 주신 언약 안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묵상했겠죠.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계속 묵상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답을 주셨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겠죠.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고 답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든데 노예이고 누명 쓰고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근데 힘들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답을 주신 거지. 그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준비한 복이 요셉의 삶 현장에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형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감옥에서도 간수들을 믿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요셉을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믿게 된 게 아니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실력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정리한 소리를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믿어버리니까, 확실하니까. 실력이 있으면 인정해버리니까 소리를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요셉이 정리한 소리를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게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걸 간수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모든 것이 다 틀리고 뭐 엉망진창이고 그러면 일 시키겠어요? 안 시키지. 그러면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써먹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받느냐? 그 주인을 애굽의 왕궁에서 총리로 등장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애매하지만 그렇게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은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한다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전환점이 필요해요. 진짜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신다. 예수 생명이 육신의 집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편안하면 그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답을 찾을 때까지 각인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여정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분명한 답을 얻고 답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답을 내리게 하시려고. 그걸 우리는 각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정 속에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진짜 여러분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그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동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점검해 보면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준비하면 준비가 되어진 날 그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쓰임받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준비된 만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또 뭘 할 수 있어?
그러면 영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 안 돼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이유는 뭐냐? 생명으로 그 장막을 먹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중요해요. 전환이 됩니다. 제가 오늘 민준이음악에서 물어봤습니다. 너 뭐 일을 한다면서? 그래, 예, 뭐 하는데 전기 일을 합니다. 그래, 재밌어? 아니, 뭐 어떻게?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재밌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거는요. 재밌다는 말은 일이 쉽다는 얘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즐겁다는 얘기잖아, 일 자체가. 근데 힘들고 어려워, 하기 싫어요. 그럼 그 일 못하는 겁니다. 재밌으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재밌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진짜로.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면요, 신경질 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하는 것이 재밌어요? 아니면 신경질 납니까? 귀찮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한테. 스스로에게. 예배가 재밌냐? 예배가 나에게 힘이 되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느냐? 아니면 답이 나오니까 행복해서 앉아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생각이. 예배가 재밌고요. 예배가 막 힘이 나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답이 나오고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배가.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럼 억지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얼마나 힘듭니까? 1시간 내내 앉아 있어야 되고 잔소리만 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는 안 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60년 신앙 생활 해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지 않았겠어요. 평신도 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전도사 생활도 있을 때도 있고, 뭐 옛날엔 지금 준목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강도사라고 했거든. 강도사.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도를 말해줄 수, 강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강도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강도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감이 안 좋으니까 이제 준목 이렇게 바꿨어요. 그 과정도 겪었잖아요. 저는 그 과정 겪었잖아요. 그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 만났고 중학생들 만났고 또 장로님들 만났고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어야 되나 저 말을 들어야 되나,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겠어요? 내 인생을 두고 생각했겠어요? 내 삶을 두고 생각했겠죠. 그럼 올바른 분별력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삶을 위한 선택이 됐겠죠.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을 겁니다. 내 감정에 묶여 있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서 그 안에서 선택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내 감정을 확인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준비한 새로운 집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축복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결과물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면서 그 배경 속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에 속지 않도록 내 생각에 속지 않도록 과거의 체질에 속지 않도록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뿌리내려진 여러 가지 여론에 속지 않도록 이념에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